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와 8번의 피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 때 흘리신 언약의 피가 첫 번째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예식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구원해 주신 그 징표로 그것을 영원히 하라겠고요. 그 6월절 양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이제 목요일날 6월절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날 잡혀서 그날에 이제 돌아가셔요. 그날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니라. 그리고 내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준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성찬식을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십자가와 8번의 피에서 첫 번째는 성찬의 언약의 피였고요. 두 번째 피는요 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자세히 안 됐는데 누가복음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한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불일치가 된 거예요. 불일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리 보고 아시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멸시를 받고 어떻게 채찍을 받고 어떻게 고통당하고 죽는 거를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미 3번이나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눌림이 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하시죠. 그러나 나중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꿔져요. 기도가 원래 그래요.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가 막 화가 나갖고 막 따지듯 기도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져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 뜻으로 전환돼서 힘들어도 아버지 뜻은 나에게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전환이 되는 그 기도 과정에서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시간 3번을 철회를 해서 기도를 마쳤어요. 결국은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자기 뜻을 아버지 뜻으로 이렇게 딱 전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4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으니까 천사가 와서 막 힘을 더 도와줬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힘들게 연단을 받고
그렇게 나갈 때도 천사가 옆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봐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하시겠죠. 지금 누가 아주 힘드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탁 세임, 믿음의 소망을 탁 줘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라. 뭐 이렇게 그 바울이 사역할 때도 천사가 엄청나고 베드로 사역 때도 천사가 엄청나게 와서 도와줬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힘든 상황을 막 만나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서 기도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 그거죠. 언제나 천사는 돕는 자라고 섬기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천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기도냐,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제 예수님은 결정을 봤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결정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셔야 되잖아. 그 과정 있잖아요. 당장 갖다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고통이거든요. 채찍이고 피 흘림이고 고통을 계속 그 코스대로 가면서 이제 결국 이제 정점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 건데, 이렇게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힘들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눈 실핏줄이 터져버려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애를 다 쓰면서 기도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말들을 하지만은 우리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신 죽어가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데요, 글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뭐 사랑하셨나? 전혀 와서 느낌이 닿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우리 대신 받는 그 모든 고통의 현장에 가서 그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의 그 예수님의 고통과 심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닿는단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와 닿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값을 지금 현재 지불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에 같이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자꾸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해서 뭘 사랑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감 없이, 감격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나 믿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갈 일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 죄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피입니다. 세 번째 피는요, 마태 27장입니다. 마태 27장. (26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까지.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면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피입니다. 온 육신에 찬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님의 등과 허리, 등, 허리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온몸에 피가 그냥 흘린 피가 아니고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인데 이렇게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넘겨줬고요. 이제 빌라도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끔 넘겨주면서 채찍에서 이제 넘겨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채찍은 아니에요. 그 단순한 채찍으로서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채찍 끝에 있는 쇠조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야 이렇게 채찍이 이렇게 탁 착착착착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때려서 그게 징벌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채찍에 그들이 때렸고 그 이사야는 요 부분을 벌써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우리들 위해서 질고를 당했다. 질병과 고통, 육신의 고통을 그가 당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죄값을 지금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그렇게 많이 맞았냐라는 거죠. 이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육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흙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살 때 육성이라고 육체의 일, 육의 일, 그리고 또 본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 때는 육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다 흙하고 관련이 됐어요. 흙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중심에서 사는 것, 죄악 중심에서 사는 것,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사는 것은 다 육에 속해요. 그리고 육은 뭘로 만드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너는 평생 배로 걸어다녀라. 배로 걸어다녀라. 그리고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근데 실제로 뱀은 흙을 안 먹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하냐면 마귀한테 한 거예요. 마귀가 흙을 먹으러 와요. 언제 흙을 먹으러 오냐? 우리가 육의 삶을 살 때에 그 흙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이게 다 육적인 삶이에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일, 그리고 육의 본성. 이렇게 살 때는 이게 곧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 흙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 혈기 분노하는 사람, 육성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그 흙을 먹어요. 이 육이 흙이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음식을 제공해요. 흙을 제공해요. 그럼 마귀는 그 사람의 감정 속에, 그 사람의 묻어있는 그 감정 속에 있는 육의 성향, 흙 같은 그것을 마귀는 먹으러 오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탐욕, 혈기,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은 다 흙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먹으러 그 사람에게 가서 계속 나오면 거기서 살죠. 뭐 왔다 갔다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을 먹어라. 뱀이 흙을 먹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육성을 우리가 행할 때 그 흙을 먹으러 마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들을 예수님이 채찍에 다 맞으심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육성으로 살아가지고 지은 모든 죄값들을 지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반드시 흘려야 돼요. 그래서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그리고 하마못해 비둘기라도 죽어야 돼. 피를 발라야 되니까 피가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든 제물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이 죽었어요. 염소,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 제사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돼가지고 유월절 양이 돼가지고 유월절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채찍의 맞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은 주님이 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도 값을 지불, 나도 값을 지불, 이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것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을 고통을 물리치고 그리고 질병을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자유함을 받아야 되고 해방을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 육성으로 산 흙으로 산 그것을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다 피로 갚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네 번째는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감정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 머리를 치더라. 이게 다 죄값이에요. 죄인한테 하는 지금 이런 퍼포먼스는 다 죄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라는 거죠. 가시가 머리를 뚫고 나왔어요. 머리를 뚫고 나왔어. 그래서 온몸에 피, 채찍에 맞아서 등가리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 또 예수님이 밤새 철야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 피. 또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인 성찬식에 예수님의 언약의 피.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건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말했죠.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니 이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시니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렇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더 이상 끊을 수가 없다. 그분은 우리를 다 주고 사랑했다. 이렇게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로마서 8장 끝들이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 죄값 치르니라고 뭔 죄냐? 머리로 짓는 죄예요. 마귀가 어디 가서 자리 잡냐? 마귀의 집은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귀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줘요. 끊임없이 생각을 줘. 특히 언제 생각을 주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싶으면 그 후로부터는 그 생각을 1초마다 계속 생각을 줘요. 우리가 물리쳐도 또 돌아. 계속. 왜냐하면 내가 상처 받은 거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계속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도록. 그래서 내 심령이 그냥 완전히 그 길가 땅처럼 그냥 그렇게 되도록 계속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참소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왜 가시관을 썼느냐?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니라고 가시관을 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머리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가시관이 그 찔러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계속 몇 시간? 6시간 가시관 쓰고 9시에 십자가 옷 박히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온몸에 채찍, 머리에 가시관. 이게 우리는 너무 예수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재물 되심을 우리는 너무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바로 쓰려고 하고 그러죠. 그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살면서 예수님 나에 죽었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린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된 신앙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으셨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남자들이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웁니까? 그 부대에서 보면은 우정부대 옛날에 그런 거 했어요. 그러면 그냥 엄마만 불러도 막 아들들이 울었어요. 왜냐?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거든요. 자기가 다 겪으면서 보아온 바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불러도 우는 거예요. 평생 이제 자기 이제 돌아가셨어도 항상 불효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베푸신 그 사랑에 보답을 못했다. 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뭐를 못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게 다 사랑하니까 이걸 다 견디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내 새끼만 살면 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손과 발, 옆구리 그리고 하늘성소 들어간 것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